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참으로 12월 달이 많이 추운 계절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많은 소통할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화를 불쑥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해서 먼저 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역이 어쩔 때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사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앉아서 대면하는 그러한 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참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만 문자나 카톡을 할 때도 저는 참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자나 카톡의 그 글에도 언어의 온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마주 앉아서 대면하는 그러한 것처럼 똑같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가족들에게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톡을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뭐 화가 났어? 속상한 일 있어?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글에도 언어의 온도가 있구나,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에게 또한 제가 받은 메시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뭐가 언짢은가?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사실 제 주변에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 텐데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샬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샬롬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사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샬롬이라는 한마디 속에는요, 상대방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조금 먼 사람에게는 그냥 샬롬,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 샬롬 3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샬롬의 의미가 참 많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이 샬롬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하기를, 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뜻으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샬롬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흘러 넘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어 같지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이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샬롬은 평화 또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어원적인 의미는 샬렘입니다. 샬렘. 이 샬렘은 완전하다, 가득 차다, 부족함이 없다인데요. 그래서 샬롬은 어떠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져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만약에 그릇으로 묘사한다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듯 말듯도 아니고요. 겨우 채워진 상태도 아니죠. 채워지다 못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흘러 넘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마음의 안정이 있고요. 삶을 지탱하는 건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함, 또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평안함,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화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의 의미가 가장 드러난 성경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샬롬인데요. 다윗의 인생에도 언제나 원수가 있었습니다. 도망다니기도 하고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샬롬은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흘러 넘치는 은혜는 어떤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요, 또 자라나고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샬롬이 상태라면 방주는 그 샬롬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샬롬이 흘러 넘치는 은혜라면 방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놓은 그러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잔이 가득 차 있어도요, 폭풍 속에 그 잔이 던져진다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안에 있으면 비가 쏟아져도요, 파도가 일어나도 그 넘치는 은혜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샬롬을 주실 때 항상 방주를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샬롬이 히브리어라고 아셨죠? 예, 히브리어를 단어 하나를 이제 아셨는데 히브리어를 하나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테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방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이죠. 그 노아의 방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예, 사람도 살고요, 동물들도 다 살았습니다.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사람은 또 노아와 노아 아들들, 며느리까지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아주 아무 탈 하나 없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모든 생명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잘 잡아서 계획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방주를요, 노아의 이야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방주,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라고 불리는 곳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배도 아니고 수많은 짐승을 실은 노아의 방주도 아니죠.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아기를 담은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가 똑같이 노아의 방주의 히브리어처럼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또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한 민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테바,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너무나 쉽죠? 테바. 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운전대가 없다는 것이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운전대, 어떠한 키도 없었습니다. 운전대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방주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있었을지라도 아기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바의 은혜입니다. 테바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공간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 강변에 흘려보내는 엄마 요게빗 상상이 되시나요? 누나 미리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고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나일강이요, 너무나 우리가 친숙한데요, 나일강이 우리나라 한강보다 13배 이상 큰 강입니다. 악어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어부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큰 강이다 보니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강입니다. 또한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모든 가능성을 뚫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뚜껑을 열어보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뻔한 이치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0%입니다. 거의 0%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모든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도달할 가능성 정말 0%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주중 예배를 나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또 세상에서도 일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수고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조금 아동틱하지만 뮤직비디오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미 나온 지 오래돼서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집트 왕자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잘 표현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모세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정말 너무나 막연했는데 그 과정을 정말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 찬양곡에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모세의 엄마 네, 예, 본의 아니게 네, 자꾸 또 모세 엄마 요게벳의 노래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찬양입니다. 네, 요게벳의 노래 찬양 한번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은혜가 되시죠? 네. 나일강은요, 그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애굽에 무역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왕이 살고 있던 그 왕궁까지 모세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확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갈대상자가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나일강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요, 또 방해가 있고요, 또 막연한 두려움, 직면에 있는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까봐 전혀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요,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을 가장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헌신을 감당해 왔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 너무나 겸손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됐지,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 계신지요? 그렇게 말하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러한 또한 어떠한 쉼이 우리는 멀리 두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축복과 쉼을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헌신 가운데,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제 아멘. 예루살렘 성에는요, 수많은 문과 빗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은요, 어떠한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러한 생명의 경계선이죠. 그러나 그 많은 문과 빗장을 사람이 밤낮으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빗장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 역시 샬롬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샬롬은요, 우리가 애써 움켜쥐고 무엇을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주에는 운전대도 없고 방향을 트는 키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아주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정말 0%의 가능성처럼 보이는 길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가장 완전하신 분에게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또한 내 이웃 친척들까지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말랐던 부분들이 채워지고 또한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장 안전한 태바,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유디어스 찬양팀을 믿고 새로운 찬양 한 곡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통치권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에 가장 완전하시게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주님 이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태바가,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방주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방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샬롬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샬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샬롬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상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저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샬롬의 축복을 다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채워가시는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 인생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갈대상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심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가정이 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방주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나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주 안에 안전함으로 있는 인생들,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인생들이 들어오면 이 기회에서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메말랐던 심령들이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메마른 곳을, 아버지여, 참으로 메마른 저희의 모든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간신히 버티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평강,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